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에 말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통해서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옛날 얘기라고 해요. 옛날 얘기. 그런데 그 옛날 얘기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 속에 어떤 교훈을 주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온 옛날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있는데 직업이 서로 달라요. 형은 우산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동생은 남학실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형은 날씨가 좋을 때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산 장사니까요. 날씨가 맑게 되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동생은 비만 오게 되면 마음이 무거운 거죠. 비 올 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은 수영복을 판매를 해요. 근데 형은 여름이 지나게 되면 겨울이 오게 되면 굉장히 근심 많습니다. 장사 안 되겠구나. 동생은 스키복 장사를 해요. 날이 더워지고 온다고 올라가게 되면 동생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아이 장사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형제의 어머니가 근심이 많습니다. 맑은 날이 계속되면 우산을 만들어 판매하는 큰아들을 걱정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장사 안 되겠구나. 비가 오는 날이 되면은 남학신을 만들어 판매하는 작은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날이 맑아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이고 얼굴에 늘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 근심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웃의 어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사는 큰아들을 생각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사는 큰아들을 생각하게. 우산 잘 빠지는 날 그런 날이 아닌가. 맑은 날에는 남학신 장사를 하는 아들을 생각하게. 이 맑은 날에는 이 작은 아들이 돈 버는 날 아닌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삶의 모습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마음가짐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도관이 말씀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목격한 것을 보고하는 그 보고의 내용이에요. 이 보고자들은 12명입니다. 대표로 선택된 사람들이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한 도지사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대표들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그들이 보고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가나안이란 땅은 어떤 것인가, 그 두루 다 살펴보고 와서 자기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지금 백성들과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의 고대 이집트 제국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노예를 벗어나서 당당하게 자유인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살게 만들어 가십니다. 한 2년 정도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가서 정착해야 되는데 그 가서 정착해야 될 땅을 한번 보고 오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하면서 12명의 사람들에게 임무를 줘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성경이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고 그들의 보고를 받게 되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해요. 같이 다 동등하게 같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성인들이 장대로 꿰어가지고 양쪽에서 메고 올 정도로 꽤 커다란 포도를 가지고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농사 잘 되는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땅인데 우리가 소유하고 그 땅에 살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절망 보고서를 내놓는 것이죠. 왜 그러냐?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너무나 장대한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잘 것이 없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한심하게 우리를 바라볼 것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한심한 존재다. 좋게 하기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라고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한 거죠. 12명이 가서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은 갈 수 없다는 절망의 보고서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2명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명은 12명 중에 10명은 못 간다. 근데 2명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과연 강하고 담대해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12명이 가서 10명은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2명은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누구의 말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10대 2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수의 믿음의 그 보고보다 이 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불신의 보고, 그 절망의 보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희망 보고서를 폐기해버리고 그들이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경험했던 이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10명의 대표들은 힘도 용기도 능력이 없어 우리는 도저히 못 간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준다 그랬는데 그 주는 것도 이들은 받을 만한 용기도 없고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똑같이 가서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꼈던 사람들은, 2명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했고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믿음대로 고백한 사람,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믿음대로 좋은 것을 누리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 예수 믿는 거 좋긴 한데 나는 죄를 넘어나져 가지고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평생토록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문턱 넘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나는 죄가 많아. 난 죄가 많기 때문에 나 예수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라고요.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못 다닌다, 예수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게 믿음이라고요. 교회 가는 게 좋긴 한데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생 이 핑계 저 핑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놀러 가는 거 잘 놀러 갑니다. 먹으러 가는 것도 잘 먹으러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방천지 내가 필요한 것은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바빠도 교회가 좋으면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좋은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포기하지 말아야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귀하다면 이걸 빼먹지 말아야죠. 우리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문제 속에 해결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말씀을 보니까요, 믿으면서도 결정적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 속의 불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의 말씀 보니까요, 모세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라고 감탄해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대에 꿰어서 2명의 장정이 메고 오는 거죠. 그러니 그 땅은 정말 보기는 땅이고 좋은 땅 것은 확실한단 말이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게 뭐예요?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불신앙의 모습을 결국 보이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선택된 대표자들이죠. 이게 문제라고요.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그러하다 고백해요. 그러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그렇다. 그러나 갈 수 없다. 12명 중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 10명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가려진 사람들, 다르게 말하게 되면 신앙 속에 불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12명 중에 10명이란 얘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짜로는 믿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퍼센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향기로운 하느님께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나 이 교회 꼭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땡치땡 종치는 거예요. 땡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란 말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땡이로구나. 그러나 제가 멀리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무효가 됩니다. 목사님이 좋다는 말도 무효, 교회 오겠다는 말도 무효, 다 부질이 없더라 그 말이죠. 이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좋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 합니까? 내가 가서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이 증상이 심각해집니다. 처음에는
젖과 꿀이 이루는 축복의 장소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곧 이어서 말을 또 바꿉니다. 더 강하게 바꾸는데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오히려 악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나쁘게 말하는 거죠. 진짜 믿음을 보게 되면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합니다. 변덕스럽지 않은 거죠. 잘 되다 망해도 변함이 없어요.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을 만나도 변함이 없어요. 안 되다 잘 돼도 변함이 없어요. 이 신앙이 이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진짜 믿음은 늘 똑같아요. 안 돼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한단 말이죠. 사람도 같잖아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 만날 때에 누가 더 좋은 사람, 진실한 사람이냐? 변함이 없어야죠. 자꾸 변하는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사실은 안 믿잖아요. 가까이 지내도 진짜는 안 믿잖아요. 누굴 믿습니까? 변함이 없는 사람, 늘 꾸준한 사람, 늘 여전한 사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친구라고 여러분들이 믿는 거란 말이죠. 믿음이 가려지게 되니까 함께 하시는 예수는 보이지 않고 문제만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이탈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악평을 하는 거죠. 나쁘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좋은 일 없더라. 교회 다녀봐도 별 볼 일 없더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나쁜 사람 많다더라.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란 말이죠. 믿음이 가려지게 되니까 문제를 자꾸만 과정을 합니다. 그들은 대장부들이고 자기들은 세 발의 피다,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지게 되죠. 이게 자신이 없어지게 되니까 문제를 자꾸 과정을 하죠. 이걸 갖다 우리가 좀 그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하면 이런 현상인데요, 시험 못 볼 것 같아요.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애들이 미리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워서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미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방패를 치는 거란 말이죠. 지레 겁을 먹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찬송과 가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드렸던 찬양도 마찬가지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렇게 부를 때 여기까지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따라왔는데 그 다음 가사,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좋을 땐 따라오다가 그 다음엔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주 따라가는 길,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아멘 하는데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리며 뒤따라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거 예수 믿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로구나.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낙심하게 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삶도 사방으로 포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실패가 있거든요. 인간관계 막 꼬이기도 하고요. 사업도 안 되고 직장의 문제 심각할 수 있단 말이죠. 좋은 날보다 김새는 날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루하루 사는 게 자신이 없죠.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린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지금 예배자리에 모였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불신앙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풀어준 많은 은혜가 있어요. 비록 살면실이 부족해도, 살면실이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끝까지 은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이 많은 이 불신앙 속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수가 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30절의 말씀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소수의 외침이죠. 12명의 대표들이 똑같은 현실을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은 문제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은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2명만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확신과 소망을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뭔가 가능성이 보이죠. 이길 수 있는 것이 보이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보았던 사람들 속에는 신앙 고백이 없잖아요.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체험도 하게 만들었는데 그 체험에 대한 감격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여호수아 갈렙을 보게 되니까 고백이 있거든.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만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못 가는 땅이고 위험한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사람을 삼키는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는 아름다운 땅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고 앞으로 나와 내 자손들이 후손들이 살아갈 그런 귀한 땅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별것 아닌 게 아무것도 정말 삭막한데,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이집트 제국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습성과 태도, 마음가짐, 이게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430년 동안에 살았기 때문에 이 노예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이 특징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무책임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들은 오늘만 무사히, 오늘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자예요. 책임성이 없는 거죠. 공동체성도 없어요. 눈치를 보다가 내 가정, 나 하나, 이거 안전함 이것으로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노예 근성이란 말이에요. 쓰임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 좀 쓰려고 그러면 자기는 피하고 날 안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희생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늘 나는 못한다. 자꾸만 절망하고 숨고 안 하려고 그러고 기어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이 불신앙으로 자꾸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진 거란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망을 보고 할 때 지극히 소수인 여호수아 갈렙은 소망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겐 신앙 고백이 있는 거란 말이죠. 정복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어렵죠. 쉬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다. 믿고 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소망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쓸모없는 것도 쓸모있게 보이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남들에게 다 문제로 보이던 것들이요, 밥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밥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잖아요. 10명은 그들을 문제로 봤어요. 큰 벽으로 봤어요. 장애로 봤는데,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랬어요. 살이 되고, 살은 빼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밥으로 지금 보인단 말이죠. 이 부모들도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기릅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골고루 먹이잖아.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실 때에, 우리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때 골고루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골고루 먹이세요. 그래서 예수 가족들은 믿음으로 고난도 먹어요. 이 고난 먹고 성장합니다. 문제도 먹고 성장합니다. 실패도 먹고 성장합니다. 안 되는 거 가지고 누린다, 성장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우리가 점점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란 말이죠. 김다술 청년이 4년 좀 지나서 4년 동안 뉴질랜드에 있다 나타나가지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머물다가 이제 다시 뉴질랜드로 떠났는데요. 이 장교로 전역을 했어요. 신앙 훈련하겠다고 뉴질랜드로 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4년이 넘게 거기 지냈는데요. 원래 갈 목적은 그렇게 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훈련받고 길면은 1년 정도 훈련을 더해서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원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청년을 섬기는 간사로 더 남아 있어 달라. 그래서 6개월 동안 더 봉사를 했던 거죠. 이 전화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게 되면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밥해 먹이는 거. 그다음에 또 선교 기관에서 수련원을 짓는 수양관을 짓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목수 시다발이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 그럼 뭐 보수는 받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오로지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전부라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귀한 아들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무보성 노가다 뛴다. 이게 얼마나 마음에 걸립니까?
희망 있는가? 아니죠. 희망이 없죠. 가가지고 노가다고 앉아있는 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좀 조언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솔이가 선교사님과 한두 주간 정도 지내면서 여러 가지 그 대화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의 조언이 뭐냐 하면은 너 거기서 나와서 독립해야 된다. 너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조언해 주더래요. 그래서 독립하기를 선언을 하고 했던 일이 뭐냐? 한국 음식점에 가서 이제 일하는 알바하는 그런 일을 선택을 했죠. 밤에는 청소일 하고요. 뭐 시간 나면 철공 일도 하고 뭐라고 하루에 한 2시간 자고 일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현실을 하게 된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다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뉴질랜드가 국가적으로 다 올스톱을 했어요. 생존적인 기본적인 생존 물품만 유통하게 됩니다. 공항도 막았죠. 단 일회성으로 자국 국민들을 데려간 특별 전세기만 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비행기는 못 뜨게 하고 필요하면 니네 나라 비행기 보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비용은 어떻게 하는가? 니네들이 부담하라. 왕복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려올 만한 어떤 비용도 준비가 되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뭐 애가 거기서 돈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불신하게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놈은 돈이 많아서 자식을 비행기로 싸서 데려오고 나 같은 놈은 돈이 없어서 자식을 객지에 벌어두고 이 더럽다. 이런 불평하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오라고 돈 못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정원 사모가 오라고는 했다 그래요. 어떻게 오라고? 외상으로 와라. 카드 긁어서. 말은 쉽지만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다솔이가 얘기하는 것이 당장 돈도 없고 일터가 없지만 일당을 보장해 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와서 그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돈이 없어 못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얘가 한국에 있을 때도 첫 일터에서 처음 받는 급여를 첫 열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늘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그랬어요. 뭐 알바 이쪽에서 저쪽 옮길 때 첫 번째 받는 그 금액은 많든 적든 첫 월매를 하나님께 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첫 알바에서 첫 급여를 받았어요. 그 돈과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작은 돈을 합치게 되면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는 딱 금액이 된다는 거죠. 비행기표를 구해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했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비행기표를 구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갈등했다는 거죠. 그리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가 받은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고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동기들 다 돌아왔어요. 자기 혼자 남겨졌습니다. 뭐 헌금에 복 받는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거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걸 다 털어가고 나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보는 것이 이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남겨졌어요. 그리고 어떤 일 했느냐? 선교회 간사 때 거들었던 게 뭐냐? 목수일을 거들었단 말이죠. 못 받고 톱질하고 나무 자르고 그런 일 거들었단 말이죠. 시다발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수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틈틈이 철공일 하죠. 또 이제 시간 남은 농장일까지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빽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근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바빠도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출근하는 거란 말이죠.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가면 복 받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간절함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란 말이죠. 퇴근해서 지가 밥 해 먹어야 됩니다. 국도 끓입니다. 다음날 출근할 때 가져갈 도시락 준비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비된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서 먹먹해요. 근데 애는 오히려 담대하고 담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유학해서 뭐 박사학위 받는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뭐 노트북 그다음에 논문 쓸 노트북이 필요하다. 뭐 아이패드가 필요하다.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돼도 그 사주는 거 별로 막 기분이 좋을 터인데 망치 사고 작업화 사고 뭐 장갑 사고 이래가지고 가니까 참 나는 가슴이 먹먹한데 걔는 담대하게 그 일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자기는 사인 받았답니다. 하나님께 자기는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사인 받았다. 체험도 가지고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영주권을 얻으려면 한 9년, 7년 정도 거주하고 막 그래도 어떤 사람 못 받고 다시 귀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이 아이가 3년 1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게 됐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3년 거주. 뉴질랜드가 3년 거주.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그 영주권을 받았어요. 코로나19로 길이 막혔거든요.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근데 그 코로나19가 위기지만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한시적인 조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늘 그런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려진 어떤 조치가 바로 이 다수력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3년 머물게 되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그 조건 하나 가지고 영주권을 받은 거죠. 와서 이런 이야기예요. 한국이 너무나 좋고 편하다는 거죠. 참 좋다, 편하다. 근데 영주권을 받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는가? 그 다시 돌아간 겁니다. 빠르면 1년 내에 오고 늦으면 1년 반 후에 다시 온다 그러고 갔어요. 제가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자랑도 포함되긴 했지만, 네, 믿음으로 쓰임받는 실제적인 삶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지금 애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래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라는 그런 이 거래하는 분들을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지더라. 기도도 보니까 오래 못 하더라고요. 얼마큼 하다가 그만두고 포기하고 말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거래가 아닌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있든 없든 잘되든 잘못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늘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라 그 말이죠. 찐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불신앙 속에 살아도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진짜 믿음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신앙과 신앙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불신앙으로 살았던 10명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을 죄로 물들였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 죄인 되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이 참 좋긴 한데 거긴 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민족이 절망하는 겁니다. 소리 높여서 막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따를 때는 지들이 좋다고 따라 나와 놓고 이젠 와가지고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어 통곡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지금 죽고 있는 거라 그 말이 있어. 이렇게 했던 사람들 보니까 다 그 땅에서 광야를 배회하다가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그 주위를 배회하다가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먼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살 수 있는 용기도 없고요. 근데 죽을 만한 용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는 통곡이 있죠. 불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허무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사를 믿음으로 보게 되니까 믿음대로 지도자가 되고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믿음대로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10명이 가운데 2명이며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처음의 고독함, 처절한 절망, 그러나 사람들도 다 외면해버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끝까지 주장을 했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믿음으로 산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형통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결론은 분명합니다. 망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다. 살면서 여러분 때로는 좁은 길도 가게 되고 언덕도 가게 되고 위태로운 길도 지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면 우리가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만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될 것이고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될 것이며 문제가 변해서 해결이 되고 화가 변해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면, 진짜 예수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믿으면 믿음대로 선택하고 믿음대로 결정하게 도우소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결정하고 믿음대로 결과 어떻게든지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불신앙 속에서 다 아니라고 말해도 다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만사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감, 예수 가족의 존재감, 향기로운 한윤교회 성도의 존재감이 증명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이 진짜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고백대로 선택을 하고 믿음의 고백대로 결정을 하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담담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건대 우리가 이 믿음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모두가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신앙 쪽으로 바라보고 불신앙으로 절망을 말해 주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 입혀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진심이 증명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 것이 확인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만사를 극복해내기 원합니다. 문제를 극복해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감이 증명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놀란 능력의 손길로부터 품받아서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셔서 그 능력을 보게 하시고 묵혀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믿음이 그대로 증명되고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 탄식했지만 우리가 시대의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면실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현실들이 많고 때로는 사는 게 힘들고 벅차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들지 말고 믿음으로 만사를 극복해내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참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잘되고 좋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